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을 잘하면 아멘 소리가 엄청 큽니다. 오늘 그냥 화끈하게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5번 사무해라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어제 우리 교인들 한 50명 정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 퀴어 축제 하는데 우리는 옆에서 반대 집회를 했어요. 기도회도 하고 비를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퀴어 축제가 뭔지를 잘 몰라요, 보면은요. 그래서 설교 전에 제가 조금만 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면 됩니다. 먼저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찍은 그 사진 몇 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송실 기억지체 반대 기도에 하는 부분을 찍은 거예요. 보면 전체 다 찍을 수가 없어서 쭉 한번 넘겨주시죠. 저기 누구도 있나요?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참 감사해요. 우리 교역자들. 최 목사는 너무 행복해요. 입이 요즘에 최 목사가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퍼레이드 하는 것까지 다 마치니까 5시 한 20분 된 것 같아요. 보면은 동참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퀴어 축제라는 말, 어른들은요 이 발음도 힘들어요. 퀴어 한번 해봐요. 시작. 퀴어 잘 안 되죠.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퀴어 축제 했을 때 퀴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 사전적 의미를 좀 아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다, 그 다음에 뭔가 좀 색다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제 보편적으로 쓰냐면 현대에는요 그 성소수자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퀴어 축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하고 대구에서 이제 2군데 하니까 대구 양반들이요 열불이 나가지고 6월 달에 굉장한 반대 집회를 했죠. 보면은요. 그래서 성소수자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어떤 성적인 취향대로 사는 거죠. 나의 성적 취향을 절대시한다 혹은 우선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권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동성애자다, 내가 트랜스젠더다라고 하면은 좀 죄책감을 가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요즘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면은 그냥 이게 무디어져 버려요. 이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잘못인지를. 그리고 난 다음 커밍아웃을 해버리고 난 동성애자다 이렇게 드러내죠. 보면.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머니가 나를 출산할 때 내가 갖고 태어나는 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성이고 어떤 사람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성, 그 다음에 부모님이 출산할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갖다가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동성애자, 퀴어 축제하면 동성애 축제 이제 이렇게 돼버렸는데 동성애도 둘로 구분하잖아요. 게이라는 말 들어봤죠? 보통 남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들어봤죠? 여자 동성애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동성애자가 있는가 하면 양성애자가 있어요. 동성 혹은 이성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난잡하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양성애자라고 이야기하고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있어요. 트랜스는 뭔가 바꾼다는 거잖아요. 보면 젠더라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고 사회학적 성을 젠더 앞으로는 생물학적 성 잘 못 쓸 겁니다. 공무원이나 관공서 직원이 생물학적 성 썼다가는 그 사람 아마 해고당할 겁니다. 굉장히 지금 방향이 이상한 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는 남자야. 이 육체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는 자기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난 남자가 아니고 난 여자다는 거야. 난 남자가 아니고 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성을 어머니가 태어날 때 내게 준 거, 자연적 성, 생물학적 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물로서 성을 거부하고 성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남자인데 내가 누구를 또 선택할 수 있어? 난 여자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성인데 결국은 트랜스젠더들은 성전환 수술을 해버리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내가 안고 갖고 태어나는 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될 거. 그럼 목사님, 트랜스젠더는 전부 다 성전환 수술을 합니까? No, 안 해요. 기분 나빠서 난 못하겠다. 그래,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다 성전환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와 건강한 시민사회에서 왜 이게 나쁘다, 이게 죄다라고 지적해야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선물로서 자연적 성, 부모님이 출산할 때 그 가지고 나온 성,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남자와 여자로서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지무진장하게 생겨요. 뭐 에이즈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도 생기고 사회 비용도 무지무진장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국가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 내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 죄송합니다만은 그들을 갖다가 막 모멸스럽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다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것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딱 되면 국회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참 많이 하는데 인권위원들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 아주 참 기가 막히고 참 못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정치가들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딱 통과가 되면은 신뢰를 제가 딱 세 가지만 들으면 이제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요.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동성애자 2명이 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결혼식 주례 좀 해주세요. 누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사님은 여자, 남자 결혼하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결혼 누가 합니까? 여자, 남자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 남자 2놈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한다 못한다. 난 못해. 동성애자 난 못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법원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너 왜 저 사람이 결혼식 주례 해주라고 했는데 왜 안 해줬어? 아니, 나 동성애자니까 못해. 너 왜 성차별을 했어? 성차별 금지법을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은 범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25만 불, 약 한 3억 정도 벌금을 낸 거예요. 예,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자,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설교했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설교를 듣는 교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무슨 차별을 했다? 성차별. 설교한 거예요. 설교 본문을 놓고. 근데 성차별을 했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형이 떨어졌는데 그 설교를 얼마간 못하고 매주 벌금을 내야 돼. 그 목사님 매주.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자, 영국에서 일어난 것은 학교 선생님이 아마 예수 믿거나 이 상담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자 학생을 이것은 안 좋은 거다. 너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동성애자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상담했다가 해고를 당했어요. 왜 성을 갖다가 차별했느냐? 이제 성차별 금지법 아시겠지요? 이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갔는데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뭐 밥을 좀 시키는데 동성애자가 보이거든. 게이고 레즈비언이니까 그랬다고 그게 귀에 들려서 고소하면 여러분 식당 문 닫아야 돼.
벌금은 10억.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차별. 한번 따라할까요? 역차별. 그게 미국이 고통을 무지무진장하게 당하다가 오바마가 참 잘한 것도 있지만 참 그런 건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한 트럼프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제 행정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동성애자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결혼식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줘 해도 이제 안 걸려. 입 벌리시네. 드디어 이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퀴어 축제도 뭔 말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제약받는 게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벌써 일부 설교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 설교 하여간 제가 마치는 데는 또 정확하게 마치니까 막 뛰어넘어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오늘 이건 사무엘하 3장 1절을 잘 보시면은 두 가문 집안을 대조하고 있는데 다윗의 가문은 점점 어떻게 되고요? 강하여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약하여져 가고 이 두 가문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두 가문을 대조할 때 사무엘하 말씀의 저자가 기자가 뭘 염두에 모세 오경을 염두해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염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 순종의 복, 불순종의 징벌,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문의 비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순종하라,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것을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을 두 가문을 대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꼭 오늘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할렐루야. 여러분 것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다윗도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성경의 종합적인 평가는 긍정 중에 긍정이에요. 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다윗의 정말 멋진 장점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볼 때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장점을 보려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품의 소유잖아요. 이런 성품을 참 고친다는 건 어렵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나의 성품을 고쳐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의 단점만 봅니다. 신기해요 보면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점은 조금 그저 보고 괜찮아 나도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하고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윗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자기의 과실을 갖다가 인정을 해요.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정직함이란 뭐냐, 청결함이란 뭐냐, 전혀 흠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6절에서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말은 100% 온전하면 그런 말이 아니라 내 과실을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사람을 돌본다 돌아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본다 그 다음에 너의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진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밥 먹여주시고 옷 주시고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로 저는 해석해서 좀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만이 돼요. 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시글락으로 갔어요. 시글락은 블레셋 땅입니다. 시글락을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지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있고 조금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 성읍이 있습니다. 좀 더 내려와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지금 어디까지 도피해 왔느냐? 시글락까지 왔어요. 시글락까지. 국경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국경선 너머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블레셋과 사울왕이 전투를 하다가 그만 사울왕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전부 다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전부 다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딱 접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1장 12절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 장례식장에 자주 가지요? 예, 자주 갈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좀 더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친구가 죽었다고 금식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밥 안 먹은 사람 금식이라는 거 어려운가 봐. 이 성가대 한번 대답해요. 여러분, 친구 죽었다고 금식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세 사람만 없고 나머지는 다 금식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 죽었다고 3일간 금식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장례식 힘들어. 먹기 싫어도 많이 먹어야 돼. 많이 잡숴요, 보면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왕이 죽고 친구가 죽고 친구의 형제들이 죽었다고요. 슬퍼하고요.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애가를 지어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 얼마나 멋진 다윗입니까? 애가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 애가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인격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그의 성품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다고, 친구 요나단이 죽고 형제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과 요나단은 용사였다. 정말 멋진 사람, 멋진 군인이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세 번째로, 사울왕에 대한 공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전투에서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럼 전리품을 다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전리품을 가져오면 옷도 있고 누리개도 있고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딸들아, 여자들아, 울어라. 왜?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워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요, 전쟁터에서 승리했어요.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여자들에게 좋은 놀이개가 있고 좋은 곳이 있으면요, 자기 집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싼 게 아니라 여자들을 다 불러서 하나씩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적인 이 찬양 애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슬퍼 울어라. 왜요? 그가, 사울이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좋은 옷은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남편 이런 사람 많나요? 많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한국 남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얼마나 사울왕이요 멋진 사람이냐면은 백성들을 생각하고 여자들을 아름답게 꾸민 사람, 정말 좋은 사람. 네 번째로,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다윗은 슬픈 애가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니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동성애자들이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동성애 구절을 찾으라면 1순위가 이 구절이에요. 근데 동성애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기가 막히게 나와. 그 사람들 눈에는, 내 눈에는 안 보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니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함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어떻게 했다? 동성애 사랑했대. 그 성경은 좀 이상해 보면은요. 그런 말이 아니죠. 요나단과 다윗은요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왕자 요나단이 지켜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신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면은 다윗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울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과 군인들이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꽹가리 같은 것을, 막 북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환영가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축환영. 그런데 이 노랫말이 누구한테 딱 들린 거예요? 사울왕한테 들린 거예요. 여인들이 무슨 노래를 하냐면은 사울은 얼마? 천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만만. 이 말에 머리가 확 돌아버립니다. 저놈이 그 다음에 이제 노리는 게 뭘까? 국가 아니야? 국가 아니야? 정신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놈 다윗을 죽이리라. 내가 저놈 다윗을 죽이면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들 요나단 왕자에게 야, 나 너희 아버지 때문에 도무지 나 못 살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비탄시가 많이 나와요. 탄식의 시, 너무너무 내가 고통스럽다. 하나님 앞에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 가다가 사울왕이 다윗을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창이 있거든요. 단창을 확 던지는 거야. 여러분, 사울왕이요, 건장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창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잽싸게 피한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걸음 차이로 아차하면 내가 단창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했다? 피했다는 거예요. 나는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다, 한 걸음이다. 어느 때는 잠을 잡니다.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습격해 옵니다. 어느 때는 사울왕의 친위 부대가 총동원해 갖고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다윗이 고통을 당하면서 탄식하는 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간발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세상에서 수고롭게 살아가는데 어떠합니까? 여러분, 언제 죽음의 이기를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은요, 우리의 삶과는 비교가 안 돼요. 나는 죽음과 삶이 한 걸음 차이, 한 발 차이야. 아차하면 난 죽는다.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자, 이런 정적 원수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떤 얼굴 표정을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했던 사람이 죽었으면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웃어야 되고 박수 쳐야 되고 나의 정적이 죽었다라고 간증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게 통상적인 자세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장 11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자신의 옷을 갖다가 찢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다윗 왕의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금식까지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입니다. 슬픈 노래로 애가를 지어 사울왕의 공적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긍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보고 남의 죽음을 보고 남의 실패를 보고 쾌재를 부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슬퍼했어요.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야망이 없었어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의 소유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교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할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한 번만 더요. 이같이 한즉.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산상교훈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름받은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제자의 도를 이야기한다. 제자의 길을 이야기한다. 제자의 삶의 방식, 윤리적인 방식, 도덕적인 방식을 이야기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목사님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아마 둘 사이의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야기인데 저쪽에서는 전혀 그런 표정이 없어요.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눈을 딱 뜨고 그 사람을 만나서 미안합니다 뭐 얼굴 표정이라도 좀 받아줘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점점 악화져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난 저 인간만 보면 재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난 저 인간만 보면 뭐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나는 저 인간만 보면 새길로 도망가야 됩니다. 목사님, 새길로 도망간다는 거야. 보기가 싫다는 거야 이제는요. 자, 그런 분들 오늘 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 다 알아요. 원수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원수는 복수해야 돼, 보복해야 돼, 여러분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거부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재수 없는 인간을 봐야 돼, 여러분요. 소화가 안 되는 인간도 봐야 돼. 새길로 도망가는 인간이 와도 새길로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저기서 오면 제가요 가까운 글은 잘 못 봐요. 돋보기 씁니다. 그런데 안경점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눈은 클린 눈이래. 먼 걸 너무 잘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잘했느냐, 내가 목사 아니냐 그랬는데요, 제가 먼데 사람 기가 막히게 봐요. 분명히 우리 집사님인데 새끼를 싹 가면 제가 그냥 안 갑니다. 집사님 불러요 제가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못 봤습니다. 못 보기는 왜 못 봐 내가. 그 속으로 저분이 김 목사를 왼수로 생각하냐, 제가 오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절 보면 새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 내가 달려가가지고 내가 원수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님들 제가 웃자고 하지만은 왼수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요. 무슨 재주랍니까? 예수님도 아셔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자유의지가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성령과 십자가로, 성령이 내 의지를 녹여낼 때, 도와줄 때 가능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의지 갖고 안 돼요, 여러분요. 의지 갖고 안 돼요. 성령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그림이에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울왕이 죽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마 시글락에서 기도했겠죠. 사무엘하 2장 1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시글락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까? 유다로 올라가야만이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다윗아, 이제 시글락을 넘어라. 북경선을 넘어 유다로 가라. 어디로 가? 헤브론 땅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물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국경선을 넘어 유다 땅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 질문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하라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사님이요, 사랑하는 딸이 뇌에 암이 생겼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서울에 살다가 전라남도 해남으로, 원래 해남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시골에 가서 좀 살겠다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있죠, 서울에 있죠. 어머니가 무슨 의사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광주에 잘하는 병원 의사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목사님, 이 뇌암 수술 잘하는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저도 몰라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광주에 혹시 대학원 동기가 있으면 물어봐라. 전남대, 조대 유명한 의대가 있으니까 좋은 교수가 있을 거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뇌암의 병명이면 정확히 뭔가를 모르니까 못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맞다고 봐요. 내 딸이 암 환자요,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함이 있을 때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입니다. 친밀하신 그 아버지 앞에 간청하라, 청원하라. 청원 내용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 세끼 밥 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모레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 건져 주시옵고, 이 말입니다. 종종 설교 시간에 강조합니다. 누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지 않는가. 물론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풍성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제 비를 맞으면서 석간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기정,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늘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한 만큼 100%는 못 살아도 비슷하게는 살아야 되지 않나. 이게 늘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강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차 집회가 3시간 있으니까 3시간 끝난 다음에 알아서 하십시오. 가셔도 되고, 2차 집회는 퍼레이드니까 안 가도 되니까. 저도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옷도 다 버리고 사실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4시쯤 되면 이제 가야겠다. 그런데 무서운 눈초리로 저를 째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랑하는 우리 집 딸 김신혜였습니다. 아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저는 불만입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말로 다 때운대. 그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딸이. 그래, 알았다. 그러고 처음에는 안 가고 싶었는데 우리 딸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도 돌다 보니까 끝까지 돌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흐뭇했어요. 야, 고맙다. 마음이 참 좋다. 저는 다른 사람의 지적이 아니라 목사 딸, 우리 딸이 그 이야기예요.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말로 다 때운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말로 때우는 목사가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하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뒷부분은 제가 핵심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드디어 유다 지파 사람들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목동 다윗,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베들레헴 땅에 한번 가보세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바위 덩어리가 많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돌을 던지면서 양을 쳤던 목동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1차적으로 유다의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삼았어요. 이뿐인가요?
다윗의 지방과 사울의 가문 사이에 내전 전쟁이 계속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줬어요. 사울 왕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의 구조는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예요. 다윗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핵심은 뭡니까? 독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제자들아, 사울의 가문을 보라, 다윗의 가문을 봐라, 흥한 가문을 봐라, 몰락한 가문을 봐라.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다 왔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우리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왕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무엘하 5장 1절로 4절입니다. 완벽하게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순종과 겸손의 사람 다윗을 쓰신 하나님, 그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가 본래부터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땅에서 목동이었어요. 돌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을 보시고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약했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백성이 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강해가는, 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대한민국 땅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무서운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좋은 일 하라고 만든 인권위원회가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징벌하시고 의롭다 여김받은 백성들을 활용하셔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